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하며 산다는 이 세상에는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명예도 권세도 돈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게 되는 그 믿음의 싸움이란, 그 영적 싸움이란 도대체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왜 그 싸움은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그 믿음으로 온 세상과 싸울 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분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냐고 물어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고 정의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자라고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먼저 앞부분의 구절을 좀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합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메시아요 바로 나의 구원자, 내 구주 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고 여전히 달라진 거 하나 없는 것 같은 나이지만 내가 거듭난 인생임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이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저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접기도 한번 따라 읽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고백한다. 목사님,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거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그 말 따라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한다는 바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이 물어보니까, 목사가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각 없이 대답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살이 속에서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중심에, 내 삶에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어도,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소중하게 아끼고 있었던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야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내 구주, 내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믿음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주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과 연결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는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랍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앞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내 삶을 걸고 믿는 믿음, 그것이 내가 거듭났음의 증거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사랑이 내가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 사랑하는 것들도 참 많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좋아하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님도 사랑해,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이 올 수도 있는 대체 가능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최우선의 대체 불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붙들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불호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며 삽니다. 여러분, 거듭났는가? 내가 과연 거듭난 사람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동시에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상을 향하여 그 사랑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었던 말씀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래서 낳으신 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마땅한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무척이나 무거운 계명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목사님 잘 알지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거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 세상살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는 것,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겪기도 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람입니다. 자꾸만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날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를 하나도 위해 주지 않는데 왜 나만 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 줘야 합니까? 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저 사람을 섬겨줘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내 인생 나 혼자 챙기며 살기도 벅찬 것이 세상인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어떻게 신경 쓰며 삽니까? 말 좋지만, 형제 사랑, 서로 사랑, 말은 좋지만 너무나 무거운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다가 손해를 보고 사랑하다가 끝없이 희생해야 될 때 과연 이 사랑을 계속해야 되는가 망설여집니다.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왜 사랑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보살폈는데 돌아오는 것 하나 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변화되는 것도 없고 돌아오는 것도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사랑이 소용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어떤 순간에는 너무나 자주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계명이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와 이웃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이 결코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 요한은 우리랑 뭔가 좀 달랐나 보다.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사람이니까 뭔가 달라도 많이 다른가 보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우리에게 남겨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차피 안 돼. 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도 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 마땅한 것이요. 무거운 계명이 아니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음에 새기며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이 어땠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일서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악으로 물들고 세속적인 가치로 타락한 이 세상, 왜곡된 가치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윤리와 도덕성을 흔들어 놓고 있는 이 세상, 온갖 악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오염시키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일컫고 있는 말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 우리는 싸워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공격 앞에 저항하며 맞서며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과 더불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옳은 삶이라고 자꾸만 가르칩니다. 세상은 형제 사랑, 형제의 아픔, 형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너의 감정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너의 억울함, 너의 상처가 더 큰 것 아니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가 형제 사랑할 여유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너도 바쁘잖아. 너도 힘들잖아. 네 문제만으로도 그렇게 골머리 앓고 피곤한데 무슨 형제 사랑? 형제 사랑,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시간도 물질도 여러 것에서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지금 네 인생 살기도 바쁜데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
온갖 핑계와 온갖 유혹으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무겁게 느끼게 합니다. 난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가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양옆에 있는 교인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목원들, 함께 봉사하는 봉사자들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가까이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내 자식, 형제, 시댁 가족, 처가댁 가족, 그리고 가까웠던 친구,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나와 연결시켜 주시고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 모든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일 텐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끊임없이 도전해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형제의 아픔보다 내 아픔이 더 크게만 보이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손해처럼만 느껴지게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한다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여러분, 그것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 합니까?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유 있는 시간도 아니고 넉넉한 물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내 안위를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그 거룩한 분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때, 다툼이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왜 이럴까 싶지 않겠습니까? 나 왜 사랑할 줄 모를까? 왜 관계를 잘하지 못할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난 왜 맨날 이렇게 패배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자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곱씹어 반복하여 읽고 읽어봐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 이름 속에 있는 능력, 그 권세를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살렸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던, 나사로가 나왔던 바로 그 능력의 이름입니다. 귀신들이 그 이름 앞에서 덜덜 떨며 쫓겨져 나갔던 이름이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던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바로 그 예수 이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 여러분, 그런데 그 탄식이 한숨이 아닙니다. 그저 물거품처럼 꺼져버리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가운데 있는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는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 이름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답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된답니다. 여러분, 가장 짧지만 가장 확실한 기도는 바로 예수 그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무엇을 믿는 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무엇임을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그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님으로 뛰어난 선지자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답니다. 곧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분, 권세자요, 통치자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 바로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지금 당면한 모든 세상의 문제와 죄악의 일들,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내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미 이기신 예수님, 승리자이신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요, 나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기 쉽지만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니 예수 승리 곧 나의 승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계명 지키며 사는 것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또 실패했네, 또 넘어졌네, 또 패배했네. 그 앞에 주눅들게 합니다. 조롱합니다. 신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 왜?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심판의 날,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그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오늘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일에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요한일서 말씀을 13번째 듣고 있는데 내가 또 사랑하지 못했고, 우리의 이 허물과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